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니라입니다. 요절 1장 16절을 함께 읽을까요? 1장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빛과 은혜와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합니다. 계보는 족보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책이 이제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딱 읽으면 1장 1절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루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뭐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람 모르잖아.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순을 낳고, 나순은 살문을 낳고, 뭐 살문 누구 낳고, 좀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지루해요. 잘 모르는 사람이 계속 낳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잘 안 읽고 건너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계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1장 1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원어를 보면 그 계보의 책,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소식할 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마태는 지금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마태는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건데,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말이고 우리말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거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걸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는 이제 구원자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곰곰이 생각하면 그것도 참 복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약속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을 주신 거죠. 감사하죠. 그리고 이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 말고 다윗에게, 물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지만 그 외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그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세워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다윗의 그 후손들은 영원하진 않았어요. 나라가 망하고. 그러나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 그 예수님이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심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다윗을 포함하겠죠. 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을 때 내 자손을 통해서 내가 천하 만민을 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자손은 여러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단수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보내신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았어요? 네,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계속 족보의 특징이 뭐예요? 낳고 계속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쭉 낳고 낳다가 15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15절 하반절. 15절을 보면 엘리웃은 엘레아살을 낳고 엘레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6절은 어떻게 되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어요. 그죠? 계속 낳고 낳았어요. 누구까지 낳은 거예요? 요셉까지 낳은 거예요. 16절 상반절까지 기록 방법대로 이 패턴대로 기록한다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요셉은 누굴 낳아야 돼? 예수를 낳고 라고 기록해야 이 패턴에 맞아요. 그렇죠? 그 엘리웃은 엘리앗을 낳고, 엘리앗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그리스도를 낳고, 이런 패턴으로 기록해야 맞죠. 그러나 1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16절 하반절에 이르러 갑자기 족보의 기록 방법이 바뀌어요. 16절 하반절에 이르러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앞에까지는 계속 능동태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16절 하반절에서는 이제 요셉이 낳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셨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는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셉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합니다. 또 20절 하반절에서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 신약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을 다 따져봐도 성경뿐만 아니라 따져봐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김대한 목자가?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님만.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제 자녀를 출생하는데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지 않은 죄 없는 사람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해 주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개입되는 사단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시면서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거 외에는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다 거친 거죠. 예수님도 10달 동안 마리아의 태 속에 계셨고 실제로 태어날 때는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거고 자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죠. 사람 처음 그냥 잠깐이 아니라 처음 출생부터 시작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그 다른 점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다는 게 다른 점이죠. 죄 없는 사람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본래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으셔 어떤 방식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죄 없는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를 중보한다는 말은 미디에이터, 화해시킨다는 의미인데 화해시키려면 하나님을 양쪽을 다 대표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표하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고 범죄한 사람을 대표하려면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하고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러니까 화해시키는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시다는 걸 강조하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는 사람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령 이가 아프면 어디로 가요? 치과를 가요. 치과.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잘 고칠 수 있는 사람한테 가고 싶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배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정환 원장님한테 가면 돼요. 내과로. 근데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자기 알아요. 양심이. 죄의식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끼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그래서 마음이 갑갑하고 영혼의 곤고함을 느껴요. 경험하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범죄한 인간은. 그래서 이 구원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 죄로부터 아무리 잘 살아도 죄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씨가 구속됐죠. 어쨌든 그렇게 한 10조 정도 도재산이 된대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많은 돈 여러분 계산이 안 될 거예요. 사실은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얼마나 써야지 이현우 은행원. 하여튼 아무리 은행원도 계산은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몇십 년 이상 더 써야지 않아요? 그죠? 1년에 100만 하루에 100만 쓰면 1년이면 얼마를 쓸 수 있어요? 응? 3억 6,500? 타락 잡는다 해도 100년을 써도 400억밖에 안 되네. 10조면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만 원씩도 40조 4천억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1,000만 원 1억씩 써야 4조가 될 거겠다. 그죠? 1억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 근데 구속되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속되면 몇천 원짜리 1,500원짜리 밥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공하는 옷을 입어야 하고 자유가 제약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그냥 잠깐 구속되는 것도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것을 성취했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끝이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밤낮을 고통하는 심판을 만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뭐 나가 밥을 한 끼 사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구원을 제공해 줄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자가 있는데 이가 아파. 근데 치과를 가야 하는데 그럼 돈 받지. 세상에서는 돈 받아요. 그죠? 돈 받죠. 그냥 공짜는 안 주더라고. 중대병원도. 돈 받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큰 병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함부로 못 가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아프니까 가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용서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데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미련해요. 죄의식으로 정죄감으로 영혼의 곤고함을 느끼며 살면서도 예수님께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 예수님께 나가서 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죄 용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누리면 뭐가 좋아요?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그걸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돼요.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의 계보에는 몇몇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여자들의 이름은 3절에 3절 보세요. 다말이 나오고 5절에 누가 나와요?
라합하고 룻이 나오죠. 6절은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는데 그 아내 이름 바세바죠. 예,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보통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없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별히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것도 이 여자들은 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거나 그리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었어요. 첫째로 다말을 보면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사이에서 자식을 낳은 여자예요. 물론 다말이 시아버지를 숙이고 그와 동침한 것은 정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 죽은 남편의 후사를 계승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며느리인 다말이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그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자식을 낳은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고 게다가 다말은 가나안 사람, 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고 이방인은 이 다말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말과 다말이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몸도 팔고 술도 파는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한마디로 이방인이고 기생이었던 것이죠. 물론 당시 라합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라합에게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라합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것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어요. 셋째로 룻이 나오는데 룻은 젊어서 과부가 된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 재혼하지 않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왔어요. 이는 그가 시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여인 과부 룻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당시 모압 출신 과부인 룻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쓰임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넷째로 누가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나오는데 이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간통한 여인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아내가 아니라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할 뿐만 아니라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함으로써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탄핵돼야 돼요. 탄핵 씹박할 것도 없어. 그 자리에서 탄핵돼야 돼.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바세바에게 낳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쓰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긍휼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하나같이 이방인이거나 도덕적으로 흠이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만약 인사청문회를 했다면 이들은 전원 다 탈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도덕적인 허물과 죄와 또 이방인이라는 인간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은혜와 긍휼의 세계임을 이 족보가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가 없었다면 잘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족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님께만이 구원이 있구나. 그걸 말해주고 이 족보에 나타난 네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은 은혜와 이러한 여인들도 다윗과 같은 자도 용서하시고 구속 역사를 쓰시는 이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근거가 되는 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는 근거가 오늘 본문인 것이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원래 이제 세리 출신으로서 당시 세리는 창녀와 함께 공인된 죄인이었어요. 창녀는 당시 이제 몸을 파는 죄인이었고 세리는 이제 로마의 앞잡이였거든요. 그래서 세리는 양심을 파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창기와 세리는 공식적인 아주 대놓고 제일 나쁜 죄인들이었어요, 당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마태, 세리인 큰 죄인인 마태를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런 이 모든 사람이 막 비난하고 돌로 치는 이런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사도로 아주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셨어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오늘날 9급 공무원만 하려고 해도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합격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안드레 목자 합격해서 된 거죠. 그죠? 그리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도 합격했죠. 인수사모님은 시험도 안 보고 됐어요, 옛날에는. 좋은 시절에. 근데 요즘은 굉장히 힘들어요, 교사 되기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수능 시험도 보지 않은 갈릴리의 그 비천한 어부들을 불러서 인간 조건이 안 좋은 사람들인데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로 인류의 스승들로 인류의 구원 역사에 아주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아주 복음의 대적자였던 바울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셔서 그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도로 또 귀하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도 죄 많은 사람들을 다만 은혜로 구원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와 긍휼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가장 성경에 물론 공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꾸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고 기록된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가 오해하고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져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잘 들어야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네 명의 여인들, 다윗, 또 아까 말씀드린 마태나 바울이나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캠퍼스 성경 선생이요 캠퍼스 목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해서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캠퍼스 복음 역사를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있고 시간을 내서 중보기도 하고 캠퍼스와 직장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의 이러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몇몇 학생들이 구원받고 또 제자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역사이고 역사고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조금도 자기의나 손해의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써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감사하고 귀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 때문인 것을 압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감당하고자 애씁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속 역사에 써주시는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감당하고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순서가. 그렇죠? 예. 우리도 과거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처럼 하나님께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쓰임받는 것은커녕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의 우리를, 오늘의 현재의 나를 존재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열매도 맺고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누리며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김남영 형제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인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잊으면 이제 큰일 나는 이거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겸손하고 그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왜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냐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자꾸 모여야 돼.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소감의 은혜도 나누고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렇게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거, 잊지 않는 사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교만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의가 많고 불평이 많고 손해의식이 많고 하나님께 대해서 되게 인색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 감사할 게 없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소원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쓰임받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점쟁이 찾아다니는 우상 숭배의 죄인이었고 더러운 정욕의 죄인이었고 또 많은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심판받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덕분에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은혜를 늘 잊어버리지 않고자 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과거에 겪었던 그런 죄의식과 정죄감과 심판의 두려움을 압니다. 기억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깨닫습니다. 또 이 우상 숭배했다가 했으니까 구원은 받아도 목사로 말씀의 종으로는 쓰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주의 말씀의 종으로 써주시는 걸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날마다 늘 주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은혜를 감당하고자 했었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 어떤 자였고 주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쓰임받게 되었는가, 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늘 넘치게 되고 감사로 인해서 은혜를 감당하고자 애쓰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고자 수고하고 힘쓰게 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몹쓸 죄인도 구원하여 새 사람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뉴턴인가 누가 그랬죠? 노예,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죽일 놈인데 이런 사람도 주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서 양들의 목자로 이렇게 쓰시는.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몹쓸 자도 다 용서받고 누구도 다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도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겸손히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내가 구원받고 여러 은혜를 받고 쓰임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감당하는 삶, 하나님 충성한 삶을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인생 문제가 있고 또 잘하려고 했지만은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일들도 있고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깝깝한 일도 많죠.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누려야 분명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먼저는 내가 이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누려서 죄 용서를 누리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또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와 긍휼을 덧입고 그리고 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이 좀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북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의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혼합주의,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이러한 죄들 때문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 남유다는 정신 차리고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잖아요. 근데도 이놈들 역시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 죄 때문에 한 150년이 지난 BC 586년에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백성들의 이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은 폐하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십니다.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더 이상 못 지키겠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악되고 신실하지 않고 범죄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속하시고 2000년이 지났고 다윗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약속하시고 1000년이나 지났습니다. 또 그 사이에 사람들의 많은 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서도 약속을 안 지키는데 죽으면 약속 지키고 싶어도 더욱 지킬 수 없겠죠. 누군가를 지켜준다고 아무리 약속을 하고 또 실제로 아무리 지켜주려고 노력해도 죽으면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천 년이 지났고 또 그 사이에 사람들의 거듭되는 죄가 있었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셨고 때가 되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죽음 때문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저도 참 신실하지 못합니다. 신실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 자신 볼 때 신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아주 괴롭고 실망스럽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고 연약감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한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하신 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는 죽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감격적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냥 함소리가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확신함으로 모든 의심과 회의와 염려와 두려움 등을 다 극복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길, 사명인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많아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만 사람은 신실할 수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불확실한 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과 하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기서 14는 7 곱하기 2로 7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또 7은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14대 14대 14대라 정확한 14대가 넘어요. 더. 그렇지만 이렇게 14대 10대 14대라고 이렇게 편집해서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리고 왕 예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고 왕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누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구원이 필요하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 현재적으로 죄와 허물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쓰임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쓰임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해서 은혜를 감당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되고자 애써야 되고 또 현재적으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시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걸 지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비록 갭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구원자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와 자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고 쓰임받는 것을 깨닫고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때마다 나아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고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